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또 결산하는 주간이고 주일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지켜주셔서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어려웠던 분들도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생명 싸게 안에 쌓아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들도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성탄절에는 아래 위로 이렇게 가득 차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피라밋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극장을 남겼습니다. 그리스 고대 사람들은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남겼습니다. 이거 외에도 세계 곳곳에 불가사의한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이상하고 신비롭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또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다가 가셨는데 무엇을 남기셨는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예수님이 만든 건물이나 예수님이 만든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금 있는 것들은 전부 후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업적과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뭐 팔복교회니 오병이어교회니 성천교회니 예수님 탄생교회 뭐 그 십자가에 달린 그런 교회 다 후대 사람들이 만든 교회거나 성당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남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남긴 거는 가장 귀한 것,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불러낸 사람, 콜링한 사람들, 그들의 그 모임, 바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 안에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 에클레시아 중에 하나라도 어떤 건물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는 2명입니다. 2명, 그래도 1명 모이면 교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2명 최소 단위가, 그래서 예수님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직분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 하나님은 아들을 놓으면 하나님, 사람은 자식을 놓으면 사람을 낳듯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너 복이 있다. 그러면 이건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라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마이 처치,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든 단체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이처치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교회를 만드실 때에 참 그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피를 다 흘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피를 흘렸다는 말은 뭐냐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을 피로 값주고 사온 겁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 시장이 있어요. 노예들이 쭉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노예를 사오려고 그럴 때는 노예 값을 지불하고 은30 정도 지불하면 노예 한 사람을 사올 수 있어요.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핏값을 지불한다, 속량한다, 값을 지불한다 그 말이. 이게 노예를 사오려면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오듯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그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온 걸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교회가 이 벽돌로 지어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994년도에 교회를 지을 때 그 벽돌, 바깥 벽돌 이 마감재가 이화 벽돌입니다. 이화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벽돌 정도로 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교회고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생명하고 바꾼 존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이화벽돌로 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주고 바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 안양 북부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이제 얼마나 귀한 단체인데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예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만리장성 있으라 그러면 있습니다. 그냥 피라밋 생겨라 그러면 그냥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하지 않고 가장 귀한 거 아들의 목숨을 주고 바꾼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단체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일꾼도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 교회의 일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했지요. 그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참 사랑하고 직접 세운 교회만큼 사랑하고 애착을 느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옥중서신이라. 옥중서신이 4개가 있죠. 에빌골빌입니다. 에빌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빌골빌. 한번 따라서 해야 돼. 에빌골빌. 골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떻든 에빌골빌이 옥중서신 4권입니다. 그런데 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교회의 일꾼 된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11월 28일에 우리 교회 임직자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교회 일꾼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주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잘 듣고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놀랍게 달라지는 이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일꾼은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봅시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 사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하고 전도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곳에서 또 몇 년간 머물면서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거세게 그것을 반대했던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만 믿는 신약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교 이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들 유대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또 이렇게 그 어려움을 많이 줬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 가는 곳마다 또 거기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매도 때리고 또 바울 사도를 굶기기도 하고 또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하여튼 숱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로마 감옥에 지금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형 언제 당할지 모르는 사형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왜 기뻐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일하는 이 몸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몸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때는 없어지는 것 같고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그런 것 같아도 교회는 역시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에 6.25 사변 전에 3,000개 교회가 있었는데 3,000개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느냐?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창고로 쓰고 이걸 가지고 뭐 별것으로 다 쓰고 이렇게 했지만은 교회가 없어졌느냐? 천만의 지하교회. 지금 북한에 수십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몰래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물론 잡히면은 무슨 그들이 탄광으로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떻든 교회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금 살아있다는 이 교회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북한이 무너진다면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면 지하교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그렇게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해서 로마 제국의 교인들이 전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콜로 지하 무덤이 어디? 그 뭐라 그랬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13년에 이 지하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한은 강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지냐? 교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바울 사도는 기뻐했습니다. 내가 잠시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승리한다면 기꺼이 그 괴로움을 당하겠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멀리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저 좋기만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와 같이 또 우리 당회원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렁거리는 늘 이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막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망경창파 조용한 명경처럼 그런 거울처럼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았는데 이 교회 실제로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것도 많고 갈등도 많고 또 서로 다툴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괜히 직분 받아가지고 일 맡아가지고 나 이런 줄 몰랐는데 나 교회가 이럴 줄 몰랐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늘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에는 늘 괴로움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저 천상교회에 있죠. 저 천상교회는 저기는 전쟁형 승리교회입니다. 여기는 사탄을 이긴 승리자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무슨 교회입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 일꾼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당하는 괴로움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중에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면류관을 주시려고 괴로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괴로움을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이 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미움과 사탄의 이런 모든 공격이 어디로 가냐면 그의 몸인, 남겨놓은 몸인 교회에 그것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게 진짜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된 거 영광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교회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괴로움에 참여, 주님의 괴로움에 참여하려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우리 일꾼 되는 겁니다. 일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쁨도 있죠. 그러나 그건 잠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 하다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당하실 것인데 내가 대신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에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나를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이루게 하려고 나를 직분자로 삼으셨다. 말씀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 그래서 26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비밀인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는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특급 비밀이라. 여러분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 비밀이 뭔지를 전혀 모르게 하는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비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 게 비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특급 비밀입니다. 이거는 전파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일까요? 물질을 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지요. 명예와 권세를 주면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또 그분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소망으로 이끄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인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비밀을 전했을 때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영광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도 보면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물질과도 바꿀 수 없네. 영주걸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1급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이 비밀을 알면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알면 그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특효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만 먹으면 바로 살아나는 이런 이 좋은 약,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특급 비밀,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것만 먹으면 그냥 그것만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하는 그와 같은 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지요. 교인들 가만히 보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서 다 만납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지.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불신자들, VIP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안 되면 핸드폰으로 또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일꾼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여기 좋은 전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옛날에 빌리 그레함 집회나 뭐 엑스폴로 74인가요?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몇백만 명, 뭐 몇십만 명 모아놓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시오 해서 그런 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전도가 잘 되는 각 사람 전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관계 전도,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열매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된 사람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가르치면 최고 좋지요. 자,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아이들은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지금도 이게 많이
위드 코로나로 갔지만은 아이들은 절반도 안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매주마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육에 하나의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있다면은 각 사람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교육시키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아이들 많이 모일 때는 10명도 모이고 20명도 한 반에 분반 공부할 때 보면 단체로는 되는데 각 사람 교육이 안 되죠. 근데 각 사람 교육은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됩니다. 각 사람 교육이 잘 된 가정의 자녀들을 보니까 나중에요, 큰 인물들,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는, 목사님이 돼도 큰 인물들, 장로님이 돼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늘 예배드리. 그래 이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이 새벽에 깨워가지고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다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는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학교 보내. 이런 걸 얼마나 어릴 때는 믿음도 없을 때는 자녀들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 보니까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하나님께서 그 예배 한 번 드린 걸 귀하게 보시고 그게 매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했던 게 각 사람 교육이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더라. 삐뚤러 나가는 자녀가 없어요.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린 그 가정은 자녀들이 삐뚤러 나가는 자녀들이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래, 각 사람 교육은 여러분 교회에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각 사람 교육이 안 됩니다. 분반 공부는 되는데 각 사람 교육이 안 돼요. 각 사람 교육은 교회가 아닌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에게?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와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나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아이들이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거기에. 그래서 큰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도 각 사람 전도, 관계 전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게 귀하고요. 이게 확실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되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지. 온전한 자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도 삶도 사역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온전한 자라.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온전한 사람, 제자 이런 사람들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 일꾼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가정에서 자녀들 오늘부터라도 훈련시키고 가르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다른 데 가더라도 좀 뭐 하나 심어놓고 내가 좀 누구 하나 전도해놓고 이제 뭐 다른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나만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전도도 없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저는 섭섭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어디로 간다든가 죽는다든가 소천한다든가 할 때 좀 남겨놓고 한 사람이라도 좀 일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지. 온전한 자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싹싹하고 미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예. 오늘은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여기 보니까 바울사도 29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바울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나를 도와주더라.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 일하게 때리지 마시고 믿고 일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목회할 때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 한번 설교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꾼. 첫째,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의 일꾼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 바로 이런 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